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절 여섯째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권능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어 보좌 위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셨으며 멀리서도 택하신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다녔으나 살아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치오니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를 버리지 마시오며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복된 믿음의 길을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확증되며 저희들 그 은혜로 서게 하시고 죄악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입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푸르름 속에 생명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과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천사와 같은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눈물과 기도로 저희의 길을 닦아주신 그 사랑과 헌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삶의 모범을 보이시며 참된 길을 가르쳐주신 부모님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저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허물을 회개합니다. 부모님의 거칠어진 손과 굽어진 등의 무게를 당연하게 생각하였으며 여러 가지 핑계로 마음을 살피지 못했고 함부로 대했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여겼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천 상동교회의 모든 부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년의 때에 외롭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마음속에 차고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치유와 강건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천국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부천 상동교회가 창립 29주년을 지나 30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로 장로님의 창립 예배 기도를 통하여 부천 상동교회가 나아갈 천년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고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큰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보혈의 통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부천 상동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눈물과 기도로 터전을 읽어온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봉사가 신앙의 본이 되어 현재의 우리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찾아와 쉼을 얻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지역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가는 부천 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가사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우리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해주시고, 우리 결혼식 가면 신랑 신부가 부모님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부모님들이 일어나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포옹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만 하지 말고 평소에도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안아주고 그 가운데 사랑을 같이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삶으로 답하다라고 정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리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미움을 받을 일이 없는데 미움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핍박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이 작금의 현실에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들에게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도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더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그 당시의 삶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소아시아에도 흩어져 있지만 유적들을 살펴보면 카타콤 같은 곳은요, 지하에 도시를 만들고 살았어요. 지하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트루키예 지역에 가서 카파도기아 이 유적을 가보면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인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죽지 않으려고 저렇게 꾸역꾸역 살아갈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미워해서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장작을 잔뜩 세워놓고 그 안에서 화형을 시키거나 굶주린 짐승을 풀어서 그 짐승에게 뜯어먹히게 하거나 톱으로 켜거나 그 사람들을 고문하면서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삶을 초월한 듯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형수들은 그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엄중한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 위태한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삶은 온전함과 두려움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경외하다라는 뜻이지요.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요, 내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하찮고 어려워 보이고 왜 사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지 모르는 삶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삶을 귀하고 복되게 감사하게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에 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지요. 최근에도 제가 전에 거주했던 의왕시에 거주하던 60대 부부가 이 세상에서 파산하는 것이 두려워서 마지막 자기 살고 있는 그 집이 경매로 이사 나가야 되는 그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불을 지르고 아내는 그곳에서 죽고 남편은 14층에서 뛰어내려서 죽게 되는,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끝내겠다라고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대답하라라고 사용한 단어가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법정에서 변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론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법정에서 그냥 내가 그럴 것 같습니다 추정한다든지 아니면 없는 말을 지어서 거짓말로 한다는 것, 그것은 위증죄로 더 많은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답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그것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다른 삶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열차처럼 마지막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달려가는 열차 안에서 공황장애, 불안, 우울, 많은 정신적 질병 그리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안정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그 삶을 사명 가운데 다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3장 말씀에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두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전하면서 그 비결이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에 5가지의 교회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지어져 가고 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혼자라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라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혼자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하고요,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가운데서요,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나 혼자라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만 남아서 너무 외롭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혼자라고 고독하고 외롭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혼자가 아니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외로운 것 같고 내가 고독한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있다라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슬퍼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줄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8절 말씀에 보면 5가지 마음을 같이하여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가지, 이 5가지 덕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란 어떤 곳인가? 세상과 다른 무엇을 가졌는가? 이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단어가 호모프로네스라는 단어인데요, 같은 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의미는요, 정말 이 의견이 둘 다 같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주장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설령 의견이 달라도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져도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심파데이스는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하다, 고통을 받다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위로하게 되고요, 어떠한 슬픔이든지 당신이 당한 슬픔이 내 슬픔이요, 당신이 당한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니 같이 이겨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고요. 필라델포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형제가 사랑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형제 자매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을 때 서로 사랑하는 단계, 이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누나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나 1층에 왔는데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분당에 사는 누나가 왜 나를 내려오라고 할까? 어떻게 여기 왔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요, 저희 누나가 빵을 주는 거예요. 이 빵을 주려고 분당에서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 빵집 맛있는데 우리도 많은데 고마워라고 했죠. 맛있는 빵이라서 생각나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그래도 참 고맙긴 한데 이거 너무 수고로운 일을 했다라고 했더니 저희 누나가 눈물이 핑 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출산했을 때 샌드위치 하나를 사다 줬는데 그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어. 그래서 내가 20년도 넘게 지났지만 내가 출산했다고 해서 이렇게 빵을 사갖고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덜컥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갱년기가 왔나? 눈물이 좀 많아졌는데요. 아니, 빵은 별거 아닌데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20여 년 조카를 낳을 때의 일, 그 일을 감동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사랑을 갚으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진짜 형제인가? 저희 1년에 전화 한 4번 5번밖에 안 해요. 가깝지도 않고 거의 보지도 않는데 이게 그래도 형제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에서 서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동안 무릎과 허리 수술을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던 권사님이 교회에 첫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수개월 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권사님을 다시 일어서게 해서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그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스플랑크노이라는 단어는요, 좋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다는,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형제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잘못을 하든지 내가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지요. 다이페노 프노네스라는 단어는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관계가 바로 교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5가지의 교회의 아름다운 덕목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그 고단 일상 가운데서도 교회만 오면 포근하게 위로를 받고, 교회만 오면 다시 일어서 힘을 얻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이 성도들이 그 삶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삶을 다르게 살아내고 이 세상에서 아픔과 슬픔과 상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이 세상 빨리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 가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것은 더 많이 갚아준다, 이러한 삶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욕을 해도, 우리에게 악을 행해도, 우리를 핍박해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삶, 그래도 선한 행위로 그들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이어받은, 복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의 유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이 세상의 위대한 왕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약간 해를 가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고, 그들이 나를 핍박할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리 밑에서 구걸하면서 근근히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잃어버린 유일한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나를 데리러 지금 전세기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구걸하던 깡통, 구걸하던 숟가락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요, 같이 구걸하다가 내 깡통을 탐내고 훔쳐가요. 이 밥그릇이 정말로 내가 평생 먹어야 될 그 밥그릇이었다면 내가 이것을 뺏기면 화를 내야지 정상인데, 내 아버지가 지금 비행기를 보내서 곧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 그 밥통 비벼 먹으면 맛있어, 많이 가져가서 밥 많이 먹고 건강 잃지 말렴,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입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려고 아둥바둥하고 무엇이든지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사람들을 미워하고 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저 사람이 미워서 핍박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유함으로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아둥바둥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다 가졌어, 괜찮아,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 가진 그 사람으로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과 22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똑같이 겪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삶이 다르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요, 왠지 저 사람은 빛이 나 보인다라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가정에서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요, 정말 감출 수 없는 귀티가 나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그 사람에서 그늘이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그러한 사람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듬뿍 충만하게 받고 있다면요, 우리가 감출 수 없는 빛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빛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바라봐 주시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슬퍼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슬퍼하고 잠식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내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또 함께 예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부천상동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에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늘 보좌와 하늘 복을 모두 소유한 백성임을 알고 이 땅에서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생활을 잘 경주하고 계시는 우리의 어르신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들이 앞으로도 주님의 잘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평안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하실 건데요, 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의 가사는 보네퍼 목사님이 1944년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그의 약혼자에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일을 끝까지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보낸 그 시를 우리가 찬양으로 만든 그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가 하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자녀로서
교회와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몰라 방황하며 고통스럽게 탄식하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소유한 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르고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삶을 살아낼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뿐인데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답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보다 온전함으로, 보다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였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계심을 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교회사랑 감사선교 구제 일천서원 생일감사 강단원화와 중식헌금들의 예물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 내주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대답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자리해 주신 우리 부천상동교회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새가족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상담이나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1층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가 효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잠깐 어려우시겠지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못 일어서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만 들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복지위원회에서 준비한 우리 좋은 우산 겸 양산입니다. 이거 그냥 드리는 거니까요.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고요. 못 일어서시겠다 싶으시면 손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이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신앙생활의 모범을 다 해주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어르신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지 마시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29년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어르신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복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범된 믿음의 삶을 경주하실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 후배들이 이 믿음의 삶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자녀손들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 창립 29주년 축하 음악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말만 했던 밥솥이 등장합니다. 밥솥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한 분밖에 못 드리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오셔서 타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주일 청장년 연합예배 다음 주일 오후 비전 예배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되고요. 우리 넷째 주일에 항존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분들은 의무적으로 모두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빠지시면은 큰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고요. 24일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하는 것은 필참인데 우리 25일 날도 다 같이 가시면 좋겠지만 혹시 미리 계획된 일이 있으시다면 월요일 날은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빠지시면 되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요. 24, 25일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항존직 세미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나가 또 시작이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큐티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 우리 최동인 목사님께 연락해 주셔서 같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면서 큐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제 인사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